오늘 제목은 죄 지은 여자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막 추적해서 죄 지은 사람은 도망가고 그 도망간 사람을 추적해서 잡아서 체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 잡혀온 사람을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량이나 형벌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이렇게 심사하고 판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다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판결해주고 죄인을 잡는 사람만 필요할까요? 그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도 꼭 필요할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또는 경찰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부모님께, 오늘 친구 사이에, 아니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 만약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벌금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 형벌은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교도소에서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그 심판의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죄값이 달려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현대 사회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과거에도 로마 시대나 조선 시대나 중세 시대에도 다 그렇게 강력한 한 사람의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가 달려지게 돼 있어요. 참으로 너무나도 무서운 제도예요.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잘못 판결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인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누명을 씌웠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너는 징역 50년을 때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징역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때리는 거 있잖아요. 태형 100대. 그럼 그 사람은 태형 100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벌금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재판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이 세상은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거. 진화가 아니라, 어떤 폭발이 아니라, 어떤 빅뱅이 아니라, 우연히 막 이렇게 생물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겨난 게 아니라, 짠! 하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하여 짠! 하고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거. 근데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그분이 장성하여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불리는 분으로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잠깐 PPT를 볼까요? 감람산이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저기 황금색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구글에 있는 지도예요. 아주 잘 되어 있는 지도. 그래서 노란색 표시, 큰 게 표시된 게
이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 그래요.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유, 올리브 나무. 그리고 그걸 짜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내는, 그게 너무나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해서 올리브산, 한국말로 감람산. 옆에 네모나게 쳐져 있는 데가 이제 성전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성전터로 추정되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올리브산, 감람산. 이렇게 저쪽 뒤가 올리브산이에요.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좀 우뚝 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건물들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동산의 터는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막 이렇게 민둥산이 있어요. 관광지예요. 사람들 저기 이렇게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관광하는 곳이. 다음 사진 볼까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바라본 사진이에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시내가 쫙 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저기를 올라가셨던 거예요. 저기를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통곡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이런 성전은 아니었겠지만 이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을 때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이때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의 지시로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 대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은 싹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왕이에요. 유대 지역의 왕.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너 유대 지역 가서 왕해, 내가 시켜줄게 해가지고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헤롯보다 더 높은 지위는 로마 황제죠.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더 헤롯 대왕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지역의 왕이었어요.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헤롯은 그냥 왕으로 불렸어요. 이 헤롯 성전은 무려 83년이나 공사를 해서 완공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공사를 시작한 지 46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공사를 시작했는데 4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4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건물이 지어지지가 않았어. 다리가 지어지지가 않았어. 어떤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어. 계속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46년이 되던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에 들어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셔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왔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아내나 약혼자 말고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해요. 또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나 약혼자 말고 다른 남자와 육체적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음행의 뜻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 서약을 깨트리고 약혼한 사람이 약혼의 서약을 깨트리고 순결을 깨트리는 성적으로 음란하고 난잡한 행동을 말해요. 간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음행 또는 간음 또는 간통 이러한 말로 쓰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온 지 탈출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 2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돌판 2개에 하나님이 친히 앞에 뒤에다가 손으로 직접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주었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십계명이죠. 성경책 맨 뒤에 보면 나오는 십계명.
10계명에서 7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여자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이여,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모세의 율법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의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아멘.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말해요, 율법을. 이 율법 중에서 신명기, 레위기를 보니까 간음을 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맞는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 연구하고 성경 옮겨다 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맨날 성경을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성경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엔 문제가 없어요. 정확해요. 정확히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마 눈치를 챈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이 강도사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하고 성경을 잘 보면,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여러분이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영역은, 그다음에 여러분의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은 정말로 날로 놀랍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강도사님이 경험이 있고 강도사님 주변의 분들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는 실력이 늘어나면 언어 독해력이 여러분 정말로 늘어나요.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혜를 잘 한번 써서 파악해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여러분 눈치챘나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자를 돌로 치는 건 맞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나요?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들이 한 말과 한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둘 다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눈치챘나요? 오늘 말하는 간음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해요. 그렇죠? 간음, 간통, 음행은 혼자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눈치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자가 잡혀 끌려왔어요. 간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여자가 잡혀왔다면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어디 갔어요? 모세의 율법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 23절.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둘 다 쳐 죽일 것이니. 둘 다 죽여야 돼요. 여자만 돌로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죽여야 돼요. 반드시 둘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남자, 가늠한 여자 둘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지금 친구들 중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친구들 주변에서 막 너도 그렇게 해봐. 그리고 막 이렇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러한 일들을 막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참 인간이 참 죄인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막 자랑스럽게 떠벌린다는 게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아무리 친해도 그러한 일들을 막 행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떠벌리고 그걸 막 권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멀리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그 친구 너무 좋아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강도사님이 너무 답답해.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교회 학교에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못 만났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런 친구들과 있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막 한 번에 두세 명 만나고 막 이런 거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그 친구들을 끊어내세요. 멀리하세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멀리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고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혔으니까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분명해요. 그럼 남자는 어디 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를 함께 끌고 와야 되는데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돌로 쳐야 되는 게 맞는데 여자만 끌고 왔다는 거예요. 남자는 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율법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치라고 했는데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들인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여자는 분명한 죄인이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남자는 안 데려온 게 분명해요. 그 남자는 왜 안 데려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론해 보세요. 이 남자는 현장에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잡혔는데 남자는 막 도망간 거죠. 그 여자만 잡힌 거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만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남자는 지금 다른 곳에서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남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잘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서 여자만 데리고 온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현장에서 잡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풀려났을 수도 있어요. 뇌물을 주고. 아무튼 이 여자는 간음의 현장에서 발각되어 잡힌 것만은 확실해요. 남자 여자가 같이 발각된 거는 확실해요. 근데 여자만 끌고 오고 남자는 안 끌고 왔다는 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보고 고발하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죽이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법에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금지시켜놨어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총독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로마법으로는 로마인들 외에 이방 민족들을 로마의 허가 없이 함부로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율법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총독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당시의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늘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가 이 당시 총독이었어요. 이 총독의 허락을 재가를 받아야 돼요. 또 로마법이 있으니까 함부로 율법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로마법으로 죽이지 말래. 그러니까 죽이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죽이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으로 인해서 선생이여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게 말씀하시겠나이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하고. 여자만 데려와서 어떻게 해? 말씀하시겠나이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선생이여 선지자여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하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을 증거 삼아서 고발하려고. 로마의 총독에 고발하든가 대제사장한테 고발하든가 어떻게든 체포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려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뭘 썼는지 몰라요. 근데 막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막 쓰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막 다그치면서 계속 퍼부었어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해요? 죽여요 말아요? 죄 있어요 없어요? 죽여요 살려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정해요. 성경에는 막 다그쳤다고 나와 있어요. 막 다그친 거예요. 엄청 계속 물어본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율법 몰라요? 율법 알잖아요. 솔직히 율법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든가. 몰라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야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퍼부었어요. 예수님 계속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막 뭔가를 쓰시다가 막 다그친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다그친 거예요. 말을 해라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죽여 말려. 그러더니 갑자기 싹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하시고 또 다시 앉아가지고 땅에 무언가를 막 쓰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결국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자 2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땅에 무언가 쓰고 계시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죄를 묻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자신의 죄를 묻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게 된 것을 여인은 발견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삥 둘러가지고 성전에 삥 둘러가지고 자기 혼자 앞에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무릎을 꿇렸는지 엎드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가운데 서놓고 온 사람들이 나를 삥삥 둘러서 이 여자 죽여야 말아요. 죽여야 말아. 돌로 쳐 말아. 어떻게 해? 막 사람들이 나를 죽여야 마냐 죽여야 마나. 지금 그렇게 죄를 묻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으셨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자만 둘만 그 사건의 현장에 남아있던 거예요.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너에게 죄가 있다고 한 사람들이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땅땅땅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정죄예요. 나도 너를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잡혔어요. 불법을 저질렀어요. 부적절한 관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간음이라는 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여자에게는 죄가 정해졌어요. 무슨 죄예요? 간음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이라는 죄가 정해진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이라는 죄를 누가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10계명 중에 하나로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오신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간음이라는 죄를 정해주신 분이 이런 게 간음이야 하지마라고 정해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간음의 죄를 저질러서 온 사람들에게 죽여 살려 이러고 있는 그 여자에게 나는 너를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여인은 어떠한 죄로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간음죄로 받아들였죠. 간음으로 지금 잡혀서 끌려왔으니까. 근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자는 그게 어떠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지 다 알아들었어요. 여자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어떤 죄를 말하는지, 왜 끌려왔는지 여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변호하거나 판단하거나 판결하지 않으셨어요. 징역 10년, 돌로 쳐 죽이는 처형, 벌금 얼마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받은 여자는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죽음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여자는 얼마나 벌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그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죽여 말아 이러고 있는데 조금만 있어도 자기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거예요. 정신 나갔겠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한 분이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로 인해 내가 안 죽고 살아났어요. 이 여자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여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용서함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거듭났다라고 해요. 거듭났다라는 용어가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인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지금부터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이 가늠한 죄를 범한 여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까. 우리의 원죄,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달려있는 원죄, 더러운 죄를 우리는 용서함 받았으니까요.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여자를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형으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 사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죄 용서함 받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